아멘. 여러분의 정말 사랑하고 축복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진실한 진심이 담긴 그런 표현이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혼란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어떤 때는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풍향고, 풍향중 얘기가 있대. 나는 우리 광주에 있는 풍향중학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풍향동에 있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연예인들과 개그맨이 영화배우 이성민 씨하고 여러 연예인들이 네 사람이서 여행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 풍양고는 외국에 나가서 여행을 했던 거고 풍양중은 우리 국내에서 내비가 없이 예전에 우리가 다녔던 것처럼 지도를 보고 국도 번호를 보고 이렇게 다니는 여행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확신하고 갔는데 그 길이 아닌 경우, 예전에 과거에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했잖아요. 도로 표지판만 보고 서울 찾아갈 때 그런 일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표지판 잘 찾아갑니다. 근데 지금은 없이는 좀 찾아가기 힘들겠죠. 내가 확신을 하고 가는데 그 길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우리 인생이 역시나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말 좌우 그 어디도 보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듯한 그런 느낌.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에 이러한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때로는 밤잠을 못 이루는 그런 때들도, 그런 순간들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마음 깊은 곳 안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살아가겠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인생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나는 정말 오늘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자기 스스로에게 하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혹여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고민들을 아마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그 고민들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만 내어놓아야만 되는 그런 고민들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어느 누군가에게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면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함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삼손이죠. 이 삼손은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어찌 보면 참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 사사기 1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삼손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했던 것도 누구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네가 임신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했지만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꼭 마리아의 수태고지한 것과 비슷하잖아요. 이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삼손의 어머니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태어나기 이전에도 이미 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스라엘을 그 블레셋 압제에서 구원하기 위해 세움을 받았던 나실인이었습니다. 이 나실인은 죽은 시체들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결하게 자기 자신을 지켜야만 하는 사람. 머리에 머리카락도 베지 않는, 그러니까 머리를 길게 길러야만 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절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과 이 규례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힘을 주셨죠.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버리고, 그리고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1000대 1의 싸움을 해서 이긴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졌던 사람, 그렇게 강했던 그 사람이 가장 비참하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리고 그와 같은 능력을 소유했지만 그의 삶을 보면 비참하게 무너지고 비참하게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혔지요. 두 눈이 뽑혔습니다. 두 눈이 그냥 강제로 뽑힘을 당한 거예요. 쇠사슬에 묶였지요.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름받았던, 사사로 부름받았던 그 사람이 이제 블레셋 사람의 웃음거리가 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우리 삼손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삼손과 같은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믿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삼손은 하루아침에 무너진 사람이 아니에요. 작은 타협을 늘 수없이 반복을 했습니다. 삼손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라 수많은 타협을, 인간적인 타협을 늘 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의 감정을 따랐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그 순간에 자기의 감정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됐는데 자기의 욕망을 선택했고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절망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사기 16장 28절은 우리들에게 회복의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 한 번만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합니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구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삼손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두 눈도 다 빠져버리고 앞을 볼 수 없잖아요. 쇠사슬에 매여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그는 모든 걸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 그 순간에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마지막에 그 한 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사람은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잘못된 선택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셔요. 사람은 우리의 과거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그 회복을 바라보십니다. 이게 사람의 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보는 관점의 차이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인생이 무너졌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시 내게 돌아와라. 다시 내가 너를 일으키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새생명 행복 축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는 이유는 단순히 교회 안에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사람 숫자가 빈자리들이 다 채워지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한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은 무너져버린 사람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헤매이는 사람들, 그들에게 당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시 일으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돌아볼 뿐더러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삼손의 가장 큰 문제는 실패 자체가 아니에요. 실패했다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그의 진짜 문제가 뭐냐? 그 수많은 실패들을 통해서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배움이 없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믿음이 좋은 사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항상 믿음 좋은 상태로 그렇게 그 믿음을 유지하고 사나요?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고 한 사람도 넘어질 수 있어요. 요리 잘하는 사람도 요리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장금이가 미각을 잃어버린 것처럼. 예? 그러면 뭔 요리를 만들어도 맛을 알 수가 없잖아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기도하던 사람도 연약함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일어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닌 이스마엘을 출생시키잖아요. 모세는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려가는데 반석을 쳐버리잖아요. 다윗은 커다란 죄를 범했습니다. 음행을 향하였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수족과도 같은 그 아주 따르는 그 장수를 전쟁터에 일부러 내보내가지고 죽게 만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다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출발점인 겁니다. 그러나 삼손은 계속 넘어지는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2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사사기 14장과 15장에 보면 그는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자기의 힘을 사용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힘이 있잖아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사자를 찢어 죽이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차오를 때마다 삼손은 자기 힘을 쓰는 거예요. 왜?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였고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서 곡식밭을 다 태워버리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라고 사사기 15장 7절에 말하는 걸 보게 돼요. 삼손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감정이 앞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했는데 그는 자신의 분노를 나타내는 데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 과연 내가 올바른 관계 안에 있어 그 은사를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능력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게 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과연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쟁이가 돼서는 안 돼요. 예? 말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말쟁이가 돼서는 안 돼요. 많이 가진 것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많이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를 위해 사용할 줄 아느냐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할 줄 안다면 그것은 곧 우상이 되어버리겠죠. 삼손의 두 번째 문제는요,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들릴라를 만났을 때 그는 위험성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 자리에 머무릅니다. 마치 절벽 끝에 자기 자신이 서 있으면서 뭐라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얼마나 가까이 가야 여기서 떨어질 수 있을까? 한 발만 내디디면 추락할까? 위험성을 눈앞에 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불을 가까이 두고 그 불에 대해서 얼마나 돼야 뜨거울까? 막 이런 사람.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성에 자기 자신을 내놔버린 사람이에요. 결국 조금씩 죄와 가까워지고 결국 삼손은 넘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작은 타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한 번만.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거 아무렇지 않은 거야. 작은 그 한 번이 결국 타협이 이루어지고 그 타협이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내가 무너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죄를 선택을 해요. 그렇죠? 처음에는 내가 죄를 선택을 하지만 나중에는 죄가 나를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어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참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견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는 내가 그걸 참고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죄악이 나를 끌고 가버린다는 것이죠. 삼손의 문제가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죠. 기도하기보다 먼저 결정을 해버립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먼저 듣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보다 죄악과 타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돌아오라. 내 앞에서 너를 돌아보라.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세우겠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세우는 믿음의 관계를 선택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사랑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의 실패 원인을 보면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가 잘못된 관계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홀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정을 주셨고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고 서로 사랑하라고 격려하는 관계를 허락했습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만듭니다. 좋은 관계는. 그러나 잘못된 관계는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사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한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요.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했죠.
출생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는 그를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관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들릴라예요. 데릴라라고도 말하죠.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으로 세워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들릴라는 삼손의 약점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의 비밀을 알기 위해 접근을 합니다.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사사기 16장 5절에 보면 블레셋 지도자들이 들릴라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블레셋 사람들의 지도자가 삼손을 꿰어서, 그러니까 삼손을 꼬셔서 무엇으로 인해서 그 큰 힘이 생기는지 좀 알아봐라.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면 바로 능히 그를 결박하여서 굴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인가? 그 힘의 근원을 없애는 방법이 무엇인가? 좀 꼬셔가지고 좀 알아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삼손은 잘못된 관계 때문에 가장 소중했던 것을 잊어버리죠.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했던 것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삼손은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의 표시였던 그 머리털을 다 잃어버렸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잃어버렸지요. 결국 그가 가지고 있었던 참된 진정한 자유마저도 그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관계를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곁에 있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는 그런 사람인가? 나의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사람인가? 여러분, 관계를 잘 살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계셨지만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셨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죄인들을 가까이 하면 죄악에 물들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게 만들고 세상의 죄악에 내가 물들지 않게 만들고 빨래할 때 여러분 색상이 있는 옷들을 9개나 막 한꺼번에 넣어서 빱니까? 아니잖아요. 색깔이 있는 옷들은 그래도 한번 물속에 찬물 속에 넣어놓고 막 주물러 보고 물이 빠진지 안 빠진지 보잖아요. 잘 알죠, 저? 해본 게 알아요. 해보니까 색깔이 있는 옷, 어떤 옷은 되게 물이 안 빠지고 계속 나올 때도 있어요. 절대 같이 안 빨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제 그다음부터는 아니까 불리하잖아요. 알면서도 거기다 넣으면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얀 옷 다 버리잖아요. 죄악과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관계는 우리의 인생을 살립니다. 제가 다윗 영화를 가서 좀 보고 왔어요. 영화를 봤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볼만하고 노래도 그 가사나 막 이런 것들 좀 성경적으로 잘 되어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좋은 친구? 요나단이 있었지요. 가서 영화 보시면 알아요. 성경 보면 더 잘 알고요.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참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믿음의 친구죠. 바울에게는 누가 있어요? 복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복음을 함께 같이 섬기고 그 복음이면 진짜 내 생명이라도 내어줄 만큼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디모데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좋은 믿음의 스승인 사도 바울이 있어요. 그들은 서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서로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믿음의 길로 걷게 하고 내 곁에서 믿음이 쓰러지지 않게 기도해주고 붙잡아주고 함께 교회 가자고 격려해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 제목 알려달라고 서로 이렇게 돕는 기도의 동역자들, 그런 믿음과 신앙의 동역자들이 내 곁에 있다라고 하는 건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도 이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상처 입은 영혼을 풀어주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새생명 행복축제도 그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사랑의 자리고, 그리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친 사람이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내 인생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이 있구나, 이걸 깨닫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초대할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죠. 완벽하다고 느낀 사람들은 안 옵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삼손처럼 넘어지고 상처 입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아파야 병원 가잖아요. 안 아프면 병원에 안 가요. 약도 안 먹죠. 그런데 아프니까 병원 가고 아프니까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다 병든 자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 찾아오신 것 아닙니다. 우리같이 허물 많고 죄 많고 그리고 불완전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은 또 다른 불완전한 사람들을 이곳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상처 있는 사람, 실패한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저 사람이 믿을까?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도 100%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생들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삼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힘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것도 아니에요. 기회가 없어서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수습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의 힘을 더 믿었고,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을 더 쫓아갔고, 그 결과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가를 그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이고 맷돌을 돌리는 노예가 되고, 한때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사가 이제는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러나 그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가 그 순간에, 절망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구합니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구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반응하시잖아요. 기도는 삼손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향한 기도였던 겁니다. 한동안 그는 자신의 힘을 의지했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제는 잃어버린 뒤에야 하나님을 만났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좀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잖아요. 삼손이 조금만 더 일찍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맞아요. 좀만 더 일찍. 그 말도 맞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었다면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늦은 그 순간에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늦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늦고 사람이 볼 때는 빠르고 늦고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빠르고 늦고가 없어요. 사람은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사람은 과거를 보지만 하나님은 회복될 미래를 보고, 사람은 실패에 대해서 외면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일어날 사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 16장 22절은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지요. 우리 함께 16장 22절, 여러분 성경책 한 번만 읽어볼까요? 16장 22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머리카락이 다 없어져 버리고 다시 자랐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시 시작되고 있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잊지 않았고 떠나지 않았어요. 삼손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실수, 모세의 실패, 다윗도 넘어지고 베드로도 예수를 부인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죽음으로 블레셋을 무너뜨렸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삼손의 승리는 일시적인 승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결심도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내 힘, 내 능력, 내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희망은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혼란 속에서도 다시 일으킵니다. 삼손 이야기,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패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넘어졌죠. 그러나 붙드셨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았죠. 모든 걸 잃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다면,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면, 혹여 과거의 실패 때문에 포기한다면, 나는 너무 늦었어, 나는 너무 많은 실수를 했어, 하나님이 정말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사용하실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진다면 오늘 삼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삶도 다 지켜보셨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는 건 세상 사람이 보는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우리의 실패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생의 마지막 장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넘어지는 사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사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새생명 행복축제를 바라보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그 교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을 그 한 영혼에게 전하는 것이죠. 상처받은 그 한 사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한 사람, 예수를 만나지 못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있습니다. 전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이 말만 따라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들려줘야 됩니다. 그에게 들려줄 때 그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열지 않으면 듣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도록.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한 영혼을 살리게 되고 한 가정을 회복시키게 되고 한 사람의 영원한 삶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품게 하고 그리고 그 영혼들이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손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과 욕망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다시 그를 붙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하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생명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이 새생명 행복축제와 나눔 찬양 콘서트를 기억해 주시고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불러주시고 상처받은 마음 치유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새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한 영혼을 품는 마음을 주시고 용기 있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초대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의 삶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문제로 힘든 성도, 건강의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 마음의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삼손을 다시 일으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